오늘 성경 말씀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의 삶에 대하여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혹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러나 정확하게 그 세리 마태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상황은 주님이 불렀을 때 마태가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아픔과 또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인생의 그런 행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 것이 바로 그만큼 그가 고민과 그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의 인생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불렀던 그 제자 마태의 삶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마태들이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런 마태의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게 되면 그 세리 마태의 삶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세리 마태는 안티파스의 영토에서 또 빌립보의 영토를 향해 갈 때 처음으로 거치는 곳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한다라고 하면 그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멸을 받고 미움을 받고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그런 구호금 또 세리가 주는 그런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리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뒤에 누가 일러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돈을 단장 너머로 버렸다라고 해요. 아무리 굶어 죽을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나쁜 짐승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산에서는 곰과 사자고 시내에서는 세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를 짐승에 표현하고 있고 가장 나쁜 짐승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오죽하면 창녀와 같은, 아니 창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세리였어요. 우리는 세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삶, 또 이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의 사람들로서 그 개 노릇을 하는 것도 보기 싫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식민지의 개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네티비트 스토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돼요. 그런데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은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악착같이 정말 이런 한 푼이라도 다 걷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정에서 세금을 낼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집의 가정에 그런 아내를 붙들어 가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붙들어 가서 노예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급을 받았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또 그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와 또 자신의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스스로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안티파스의 특권을 얻어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이 세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세리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분노와 저항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다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세리마태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 9절,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아련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앉아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앉아있었다의 그런 어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세리마태는 앉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원히 일어서기 힘든 사람, 혼자서는 일어서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 또 주님이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에게 찾아오시게 되니까 그가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마태 스스로 세관원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게 된다고 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영원히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경멸의 대상인 세리마태가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는 아포스톨로스 마테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 앉아 있었던 삶이 일어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마태의 아픔,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의 택한 종들을 불러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시죠. 세리마태의 눈물을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내 눈물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마태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저는 이 점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후사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었죠.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었던 사레를 그렇게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갈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얻은 것을 가지고 아이를 갖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종적이고 정말 주인을 잘 섬기는 그런 여종이었는데 하갈이 목이 곧아지고 말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주인까지 사례를 멸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게 되었어요. 하갈은 그래서 그만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몸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을 선언한 일이었죠. 정처 없이 광야로 눈물을 흘리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쫓겨나야 했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갈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종이었던 하갈, 교만하였던 하갈, 나쁜 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갈의 뱃속에 있었던 이스마엘도 보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민족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명명하여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로이의 하나님, 로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찮은 존재 하갈이라 할지라도 엘로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 아픔과 눈물을 보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갈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눈물, 나의 쓴뿌리, 나의 아픈 고통, 나의 상황 처지,
누가 보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있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엘로이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앉고 누움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후회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았을 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나 불평하기도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가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되었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시고 있고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있고요, 우리의 아픔, 고통, 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마태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사용하실 그 마태의 모습, 내일의 마태의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은 매국노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예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도 어떻게 일어설지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었고 오늘이 아닌 내일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출연자들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옛날 물건, 골동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판가름을 해요. 정말 귀한 물건인지, 정말 진품인지 그런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출연자들도 그 물건의 가치를 궁금해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도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작품들도 가짜인 경우가 있었고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별거 아니고 가짜 같다 생각하였는데 또 그것이 진품으로 바뀌어져서 굉장히 높은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유물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가끔 나오는 그런 귀중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품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출연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자도 아니고 전문가들만이 그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진품인지 명품인지 판가름을 내리는 것이죠. 아무리 그 주변에서 이것이 비싸 보이고 대단하다고 바람을 잡아도 전문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마태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마태 자신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옳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잖아요.
마태는 오늘의 마태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내일의 마태를 보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에 대해서 주님은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 공동체를 이끌었던 복음의 파수꾼이요 영적인 거대한 거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를 보고 있었어요. 마태가 유대 사회와 또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유대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수많은 유대인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고 또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 마태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멋지게 쓰임받는 내일의 마태, 제자 마태를 바라보고 있었죠.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태를 보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오늘의 마태를 보고 있습니까? 왜 오늘의 나의 아픔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게 된다고 하면 아포스톨로스 마태, 제자로서의 그 찬란한 마태의 역할, 마태로서의 쓰임받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 나는 오늘의 마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10번 화내던 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 그 화내던 것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진보입니까? 주일 예배만 가던 사람이 이제는 수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예전에는 교회 나올 때 아내의 성화에 정말 못 이겨서 끌려 나오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끌려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내고 속회도 참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비약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의 매국노 같았던 마태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석만 보시고도 그 원석이 깎이고 다듬어져 얼마나 화려하게 광채를 낼 수 있는지 아는 전문가와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도 믿고 오늘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성장의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 변화의 희망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전문가이시기에 우리를 들어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귀한 책 가운데 읽었던 글 하나가 있어요.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셨던 화종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어요.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여러 번 간구를 하였잖아요. 주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좌절되고 아픈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되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나 봐요. 주님, 주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주님 잘못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늘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 큰 실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기도를 읽으면서 한 번은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화정부 목사님의 고백이 자꾸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주님 정말 실수하신 것인가? 주님이 잘못 보신 것인가? 라고 하는 화정부 목사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되었고 나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그런 공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못 보셨습니까? 저는 부르실 만한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저도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꾸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는 틀리지 않았겠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틀린 분은 아니시겠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화정부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하지만 그 틀렸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틀린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맞으니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지 않은 것일까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있지만 주님까지 나를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더 나에게 다가오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화정부 목사님만의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를 택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은 자를 찾기 위함이래요.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함이래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이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 마태처럼 병든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주님께서 마태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를 부르심으로 마태와 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들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 병든 자인 잊혀진 존재였던 나 또한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태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듯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지만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을 때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한 줄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마태는 그대로 일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한 줄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걸림돌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얻은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마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마태가 사회적으로, 아니 가정적으로, 아니 그 심적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리가 될 때까지 인간적으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게 되었어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겠다, 어디로 이끌겠다,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리를 뿌리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뿌리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어서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포스톨로스 마태, 제자로서의 마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세리 마태로 남아 있었겠죠. 여러분, 부르심에는 그 대가, 그만한 대가가, 그만한 지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작은 것을 원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짜가 없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가족과 직장과 또 남아있던 편안한 모든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었죠. 포기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따라 나설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대가에 대한 지불이 있게 되었죠.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그런 글이기도 한데요. 카라바조의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참 재미있는 이 카라바조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아놓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관의 세리들이 쭉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리들은 예수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일만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만이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에게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 그림은 주님께서 마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너 나를 따라오겠니?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세리 마태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카라바조의 그림과 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마태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만이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있었어요. 말씀을 삶으로 듣는 귀, 그 복된 귀가 마태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복,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삶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우침이 있다라고 하면 삶으로 들어야죠. 단 한 번만이라도 삶으로 듣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가 따라 나섰던 길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no way, 닫혀진 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곳에서 주님은 new way,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no way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닫혀진 문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믿고 따라 나서는 자에게, 그 홍해에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뉴웨이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로아 앞에서 성령님의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 가치로는 노웨이입니다. 막혀진 문이에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듣게 되었을 때 뉴웨이, 열려진 길,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인생에도 닫힌 문 뒤에 열려진 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면 그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없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마태를 부르신 말씀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일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생배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될 구멍난 옷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수명이 다하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될 그런 존재이지만 기꺼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그 결론이 축약된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기꺼이 버려질 것을 아심에도, 또 터질 것을 아심에도 생배로 찾아와 구멍난 것을 막아주시는 분, 낡은 가죽 부대이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터질 것을 아시면서도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 마지막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 헌 옷, 다 달아진 옷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또 낡은 옷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들어쓰실 위대한 마태를 오늘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